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조금 깁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말씀으로 지은 만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지은 만물 가지고 자기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속성,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또 그는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의 뜻이든지 계획이든지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은 성경을 믿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 성경 말씀에 적응하고 적용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생활이다. 자, 그래서 fulfilled란 말이 응하다, 말씀을 응하게 하다 할 때 fulfilled란 말을 써요. 바로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이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에 책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뭐 책방에도 많고요, 창고에도 많고요, 각 집에 또 서가에도 많고요. 너무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다 저자가 있어요. 또 혹시 저자가 없더라도 나아가서는 작자 미상 이렇게 해서라도 분명히 책이 있다면 작자가 있어야 되니까, 작자가 있던가 아니면 작자 이름을 모른다고 써서 나더라도 책은 반드시 누군가에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유독한 특성은 성경은 작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자는 있습니다. 성경은 작자는 없으나 기자는 있다. 예, 그래서 라이터, 그러니까 스크립터 그래가지고 쓰는 사람이죠. 기록자. 다시 말해서 기자가 자기가 그 사건을 조작하는 거, 자기가 생각해낸 것을 적는 게 아니라 어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 같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언제 썼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쓴 것이 아니라 역사 중에, 나아가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사람이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다가 환상을 보여주든 간에, 들려주든 간에, 또 받아 적으라고도 하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말하면 하나님이 작자시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뭐 축자 영감설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verbal inspiration.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글자 하나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받아 적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하나에도 절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오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축자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게 보통 기독교 근본주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믿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무효하다, 성경은 완벽하다,
성경에는 결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건데, 왜냐하면 성서의 원본조차도 문자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받아서 뭐 이렇게 인쇄했거나 또는 번역해서 인쇄했다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 이 자체 원본, 성경 원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은 없고 다 사본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걸 옮겨 적었을 때, 더군다나 또 원본도 사람이 적었는데다가 또 원본도 없고 거기다 또 지금 그걸 베껴 적은 사본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믿느냐 해서 신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세월 다 보내죠 이제. 자, 그러나 하여튼 우리 이 성경의 특색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예, 누가복음 1장에 누가가 그렇게 썼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려고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는데, 나도 이제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지켜보다가 나도 이제는 안 쓸 수 없어서 쓰게 됐다, 시작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썼어요. 자, 그래서 원본은 없지만은 그러나 사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약의 사본만 해도 24,000가지입니다. 24,000가지래요. 그 24,000가지를 대조하니까 다 대조해서 결국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결국 한 성경으로서 집대성하게 되는데, 99%가 내용이 일치하답니다. 24,000이라 되는 사본이 99%가 내용이 다 일치한대요. 물론 조금씩 단어가 무슨 철자가 틀렸다든가 아니면 조금 어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참새가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렸다든가, 또 누가는 또 마태는 그렇게 말했고 누가는 또 무슨 5마리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든가, 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로 제자인데 그 숫자적으로 틀리게 말했으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틀렸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참새가 얼마 팔렸던 거냐 무슨 상관 있어. 그게 무슨 중요해. 에? 참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주인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에 그걸 들어간다면 그런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그런 오자라든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왜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도 신약 성경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을 만한 고대 자료라고 말한다. 고대에 나온 문서 중에서,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만 해도 벌써 이미 고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대에 나온 문서 중에서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예루살렘 전기라는 그 쓴 유대인의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전기를 쓰는데 그 중간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결국 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결국은 성경을 인용하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쓰는데 결국 그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불신자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와 같이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자료이다. 자,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성경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는 다 속성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창세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이 바로 창세 때부터 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계속 나타나고, 그것이 전 성경 안에 다 전박해지 박혀 있어요. 이렇게 속성들이. 저는 지금 컴퓨터 왜 어떻게 깨지면 색깔들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돼 있잖아요. 그럼 모든 속성이 어떤 색깔은 파랗고 어떤 색깔은 노랗고 어떤 색깔은 빨갛고 한 것들이 전박해지 박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속성의 일관성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걸 탁탁탁탁 뽑아가지고 구슬을 끼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설교예요. 알아들었어? 몰라 들었어? 몰라 들었어. 그러니까
전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속성이 전박해듯이 쫙 박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들이 전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자, 이것을 정말 이 비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계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단계를 이렇게 이제 개진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만물을 말씀으로 지셨다 그랬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가 말씀으로 이제 전하게 해서 사람들을 들려주시고 사람이 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점점 발전이 했는데 이제 구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나는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니까 했더니 네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것이고 너는 그 형에다 말하면 형이 가서 말할 것이다. 그래서 아론도 결국은 직접 듣진 않았지만 하나님 구전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전된 또 나아가서 선지자들도 구전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처음에 만물로서 계시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말로 해서 입으로 전하게 했고 나아가서 기록하게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서 발전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기록을 처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을 하게 했냐면 스스로가 했다 그랬죠. 친수로요. 하나님 친수로 기록하시니라. 자,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가져내려온 돌비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친수. 그러나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게 누가 기록했다고?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어쨌든 처음에는 친수로 했다 그랬고 두 번째는 모세가 다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바로 기록해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14절 지시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많은 걸 기록했지만 여호와의 이제 구약에 그가 기록한 것 중에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기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 다 기록을 다 결국은 이제 모세가 해야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후에 선지자들에게 또 기록하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을 정리하자면 구약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또 세상에 그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자, 뭐죠? 창세기 여기도 한 7개지. 거기는 다 통과.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 이제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부터는 이제 역사서예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역사 중에서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고 어떻게 또 그들이 살았으며 싸웠으며 이겼으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부터 시작해서 시가 지혜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지금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것도 역사서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회 보내는 서신서,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은 뭘로 되어 있는가? 내용은 언약과 예언이에요. 언약과 예언. 자, 기록해는 그 주로 인용 내용, 핵심 내용이 뭐냐? 물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발표됐으며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이런 것들 다 썼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언약과 내용인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자그마치 몇 가지라고 그랬죠? 32,500가지라고 그랬었어요. 자, 서로 말해보세요. 성경의 내용은 뭐다? 그런데 모두 몇 구절이다? 32,500가지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기록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는 물론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데 그 그들이 그 언어는 세계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언어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다 고대어가 있고 신어가 있습니다. 현대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아주 우리는 그 고어를 그거를 따로 시험 봐야 될 정도, 따로 공부하고 따로 시간이 있어요. 공부할 시간이 따로 배워야 돼요. 그런 정도로
세월이 가면서 변천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뭐 별로 이동도 없고 또 다른 민족하고 별로 이렇게 섞인 것도 많지 않은 그 반도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얼마나 세월이 가면서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 원래 국토를 원래 유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랑민족이요. 또 나아가서는 전쟁이 또 들어와서 또 지배를 점령당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언어라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는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안 변하는 언어, 이게 바로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이로써 구약에 기록됐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당대의 세계의 공용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영어같이 지금 거의 물론 그 당시 세계라는 것은 그 중동과 모든 유럽을 말하는 것이지만 거기 모든 나라들이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확 쌓는 데인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모든 민족이 각각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특성도 다른 그런 민족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바로 그런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성경에는 특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월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후대까지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기록을 통해서 변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벌써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다. 자, 우리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헬라가 지배할 때는, 헬라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모든 짐 점령지에 자기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했어요. 한국도 36년 지배하는 당시에 일본어를 다 쓰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게 한 100년만 갔으면 한국어라는 우리가 쓰는 이 언어는 아예 없어질 뻔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이게 자그마치 그런 시대가 수백 년이 됐었어도 그들이 그 언어를 그걸 가지고 그 언어를 그들이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퍼지게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하시면서부터 이미 그걸 그렇게 그 언어 가지고 기록하게 하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이미 벌써 거기에 경륜과 하나님의 벌써 뜻이 거기 다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히브리 나라의 그 백성 중에 한 사람같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가 나타났었어요. 자, 그 예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그는 이미 그 이전에 그에 대해서, 그 성경에 그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이죠, 기록을 다 해놨는데 그 기록대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실 때도 처녀에게서 태어나겠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대로, 또 그가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날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록된 대로 나셨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공생이라든가 아니면 고난이라든가 아니면 죽으심이라든가 부활까지도 다 기록된 대로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냥 사람 중에서 좀 훌륭한 사람, 나아가서는 종교의 교주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훌륭하거나 아주 선한 그런 일을 했거나 그런 데서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 이전에 그를 위해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기록은 물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일로부터 몇천 년부터 기록했지만, 아니, 그 기록은 아예 어디에 있었느냐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39편 보세요. 139편 16절.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내 형질이, 16절,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의 앞으로의 스케줄이 다 아직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나아가서 시편 40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나이다. 두루마기가 아니야.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말아서 된, 이게 돌돌 말아서 된 두루마리.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두루마리가 이미 있는데, 바로 이건 세상에서 사람이 쓴 것이요, 그 이전에 벌써 이미 자기가 하나님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잉태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 책에 벌써 그가 때가 되면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어떤 민족에게서, 또 어떤 족속을 통해서, 처녀에게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그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바로 그 기록대로 그가 나오셨고, 그는 기록대로 사시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공생애는 기록대로 사신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 자, 그는 그 기록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그 기록은 수천 년 전에 어느 언어를 사용하셔서 히브리인의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셔가지고 기록하셨다. 근데 그 언어는 가장 변치 않는 언어다. 근데 그건 변치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안 변했느냐? 하나님이 블락을 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프리즈를 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언어를 변하지 않도록. 그 언어는 세계에 항상 섞여 살았고, 아니면 항상 포로 끌려가고 하기만 게 그 역사 중에 그 언어를 보존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보존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 언어를 사용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언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기록조차도 원본은 어디 있다? 원본은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미 그게 원본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오늘 좀 할 수 없어 이거. 성경 기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딱딱하지만, 그래도 잘 따라가셔 드시다 보면 내 평생 성경 읽으리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제. 자,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금식 하시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십니다. 대짜고짜로 거기 벌써 그를 기다리고 있던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럴 때 그 마귀는 벌써 예수의 약점을 알아요. 그는 이미 40일이나 금식했기 때문에, 그걸 어딜 찔리면 그 약할 걸 알기 때문에,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도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 아니, 그 전에 한 말씀이 있지. 기록되었으되 기록이 있다 이거야. 기록이 있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먹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가 떡으로 사는 것을 배제한 것은 그 떡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 기록된 말씀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라고 그는 거부했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바치라 했을 때도, 그때도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 영광을 주리라. 그럴 때도 뭐라고? 그럴 때도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하나님은 다만 경배하라 그랬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순간마다 바로 기록된 말씀대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매일 일어나면은 병 고쳤어요. 왜 병 고쳤다고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그러니까 그가 성경이라고 한 말씀은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언급하신 성경은 the scripture. 이거는 바로 구약을 말하는, 모든 그 성경은 누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예수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 기록은 다 예수가 와서
행해야 될 거, 그 말해야 될 것을 미리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가 책을 매일매일 성경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이룬 것 같이 공생은 그렇게 사신 것이다. 병고침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 제자들 제자 뽑은 것 중에서 제자가 해필이면 그를 팔게 됐는데 그것도 이미 나와 함께 떡 먹는 자가 날 팔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하나 뽑은 거고, 아니라 그가 저를 자기를 팔려고 했을 때 이거는 성경이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그렇게 팔 것이다. 놀란 것이 아니라 당연히 때가 됐으니까 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그는 이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백성들이 그가 하나도 미워할 짓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고 없이 그를 미워하더라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었어요. 연고 없이 그를 미워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행동 아니면 예수가 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냐면 구약성경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잖아. 자, 읽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성경, 무슨 성경?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 써 있다? 예수에 대해 써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한말로 말해서, 단 한말로 말해서 구약 성경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예수께서 그가 모든 말씀을, 모든 언행을 그는 공생에 남들이 볼 수 있는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생활했기 때문에 공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생의 증인 중에서 제자들이 있고, 또 거기 또 항상 그의 행동이나 말을 책 잡으려고 따르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를 따르려고 해서 그의 언행을 조심스럽게 아주 면밀히 보고 뭔가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은거 얼마든지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언행인 걸 알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가 품속에 계실 때 말씀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책이나 마찬가지요. 어떻게 사람을 책이라 그러나. 그는 바로 원본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의 모든 태어나심과 또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 거기까지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도 빼놓고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지금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일일이 다 제가 다 성경을 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으면은 아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인자라고 오셨다는 사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왜 사람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왜 사람 오셨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다. 그러니까 그가 난 앞으로 죽을 것이다 말했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죽지 마소서 그랬어요. 죽지 마소서. 왜 그렇게 그런 침략한 소리 하십니까? 우리 같은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죽으면 안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해서, 만약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공생에, 아니 그의 일생은 태어나심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한순간 한 언행 자체가 다 그는 기록된 대로 하신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다 적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아주 지루하시죠? 그냥 지겨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앞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려면 너무 태단 같으니까 좀 신약부터 보고, 그리고 좀 마음을 달래가지고 이제 구약을 흥미를 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본다고 말하는데, 그래요. 실제로 너무너무 지루해요. 사실은 그 성경에 가장 관심을 갖고 간 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와밖에 없어요. 예수와는 이미 배우가 영화 찍기 전에 딱 각본인가? 예, 시나리오 딱 봤듯이 그 받아가지고 하나 체크해가면서 하나 체크하면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신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지루하고 또 그냥 나하고 뭔 관계인가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기 원하시다면 그걸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서창에 달 뜨듯이 나 본 듯이 보아다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예, 어디 갈 때 이제 님이 어디 떠나면서 네가 나를 볼 때,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뭐 서창의 달을 보면 날 본 듯이 봐달라는데, 마치 궁창의 달 같이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아가서는 예수의 나심, 예수의 사심, 예수의 말, 예수의 행함, 모든 것들 다 미리미리 기록해 놓은 책이다. 누구 보듯이 보라고요? 구약책 볼 때?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도 누굴 보는 것 같이 보라고? 레위기를 봐도 누굴 보는 것 같이 보라고? 레위기 정말 지루하죠. 레위기 정말 지루해. 밤낮 죽이고 밤낮 피 흘리고 그것밖에 없어. 또 무슨 조금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전쟁에도 하려나, 선지서 가면 또 뭘 똑같은 말을 밤낮 회개하라고 그러고 밤낮 뭐라 그러는데, 뭐 밭산이 어떻고 무슨 어디 지명이다 나 무슨 상관이야. 예수하고 다 관계 있는 지명이다 이 말이야. 예수가 통과해야 될 지명이고 예수가 이루어야 될 다 언어다. 그렇다면 성경 너무 간단하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언약과 예언 몇 가지를 다 이뤘다고요? 32,5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빼놓고, 예수가 죽었다고 벌한 거 하나만 빼놓고, 죽었다고 벌한다 하겠다 그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거 다 이뤘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는 순간에 와, 구약 성경 다 떼었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과 예언 32,500가지 한 가지만 빼놓고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왜 나무에 달려 죽었냐, 그것까지도 신명기 21장 23절에 적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왜 하필이면은 밀어서 낭떠러져 죽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꼭 나무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6시간의 죽음을 그가 치르셨느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다못해 그가 나무에 달렸을 때 그 옷을,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옷을 제비법 찢어가지고 나눴어요. 이것조차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만. 자,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19장, 요한복음 19장 23절 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란 말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그죠? 구약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그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우리가 이거 기념으로 한번 이 당시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아주 사람인데, 오늘은 뭐 그리스도 어쩌 했으니까 보통 인물 아니니까, 자, 우리가 이왕이면 기념적인 이런 장소에 있었으니까 기념물 하나 갖자.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어서 나눈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보니까 성경이 응하게 함이라는 것이다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28절에 보시면,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기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응하게 하렴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냥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니까 결국은 이루어졌네, 응해졌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지금 경각간에 숨이 끊어지고 그냥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때 죽으시면서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옆에 강도들은 목마르다 말을 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이 될 자라는 하는 그런 이가 죽으면서
thirsty. 목말라. 그건 얼마나 약해 보이고 얼마나 웃기냐 이거야. 그런데 그게 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약 성경을 최고로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성경에다가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중에서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다 이루는데 딱 한 가지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지 뭐냐? 목마르다는 그 구절이 있더라 이거야. 그걸 마저라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마르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를 주신 이가 바로 예수요. 바로 성경에 바로 최고로 그 기록을 존중하신 이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는 다 이걸 딸 때 아담한테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뼈를 꺾여놨다 그랬어요. 강도의 뼈는 꺾었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죽음을 확인하느라고. 근데 예수의 만큼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것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태어나심과 나심, 그의 일생과 구약 성경은 딱 들어맞느냐 이거예요. 저울을 많이 단다면은 32,500까지 32,499. 왜냐하면 하나는 재림, 그가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왔다니까. 32,499 조그만 못 있죠? 알죠? 조그만 가느다란 못하고 쇳덩어리 한 덩어리하고 둘이 이렇게 저울의 다리가 딱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2,499 그 못에 여러 가지 가느다란 못이 많이 있는 그것과 예수의 한 일생 태어나서 죽는 순간 아주 1점도 1% 타지 않고 정확하게 맞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어떤 종교 교주가 자기 이전에 자기의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날 것과 이렇게 살 것과 이렇게 죽을 것과 이거를 미리미리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이 예수는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에 관해서 이미 벌써 창세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을 사람 손에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그가 오셔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다 이렇다. 자, 바로 이런 와중에서 바로 죄의 원흉,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인류로 하여금 속여서 죄를 짓게 한 스스로 속았던 이 마귀, 그는 정죄 심판 받아온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흘리신 구속의 피,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미 기록하신 대로, 그는 기록한 대로 그가 구속 양이 되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값은 치러주시고, 이제 그가 그 피를 뿌려서 인류로 하여금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그 성경의 말씀은,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루도록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랬어요. 성경과 예수의 하심을 믿더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자,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신구약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또 예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성경이란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하신 말씀을 이제 신약으로 써가지고 그 합해서 우리는 신구약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부활조차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는 기록이 은혜되었다 그렇게 말했고, 그것은 바로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그렇게 상고했더니 그 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일으키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 재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는 죽으시고 그 구약 생활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가 바로 하늘에 앉아 계신 이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 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성경은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책, 나아간 성경 말씀 이렇게 지금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정말 그렇다고 믿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그거 사실이 증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느냐?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조차도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성령을 받을 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도 스가랴 14장 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정반은 서해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끝이 않고 흐르리라. 바로 이 구약의 말씀대로 바로 성령도 내려오셨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그 생명수 강이 막 터져나오는 것 같이 이제 흘러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난 나포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또 나아가서는 뭐의 증인? 성경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아의 증인이다. 나는 성경의 증인이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사람의 손에 기록이 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하신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1첨도 1획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게 하실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게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라. 왜 설교 시간이면 졸려오느냐? 우리 교회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안 졸아 오늘. 예? 한 사람도 안 졸아. 졸려올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도. 예. 자, 우리 예수 믿습니까? 예수 본 적 있어서 믿는 사람 없죠? 예수 음성을 직접 듣고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주일이면은 그냥 뭐 사고가 나도 오중 충동 무슨 매중 충돌이 있어도 죽음을 불사하고 교회를 옵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하시기는 뭐라냐? 내 이름으로 모이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때문에 모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생활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근거를 성경이 제공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새벽부터, 그 새벽 미명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기도하면은 그가 응답하신다, 내가 들어주라 했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설교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스테레오로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하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이런 믿음도 없이 읽으려면 세상에 가장 최면제 가장 자만하는 방에 어떻게 자만하면 목사님한테 그랬대. 난 요새 불면증으로 고생한다 했더니 성경을 읽어보시죠. 목사님 역시 맞으셔. 목사님 역시 거짓말 안 하셔. 왜냐하면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면증 하고서도 성경만 읽으면
졸렵다 이거야. 예?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졸려온데, 그런데 이 성경만 읽으면은 참 이상한 것은,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이 세상 것이 빠져나가요. 잡념, 걱정, 근심, 잡념, 잠새가 이게 빠져나가요. 그렇죠? 확실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이 얼굴 시커먼 사람, 물론 피부가 원래 까만 사람도 있어요. 원래 또 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차이가 성경을 읽으면 또 차이가 나는 거라. 너무 신기한 게,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오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홈레스였었어요. 홈레스. 그래서 퀸스모 어디 다리 밑에 지하철 밑에 거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자, 이 말씀을 이 사람이 하여튼 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독을 하고 나는데 얼굴이 그냥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나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어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근데 벌써 이미 일도 끝난 사람 얼굴이 달라요. 벌써 얼굴이 좀 달라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한참 지금 따뱅이 굴을 막 올라가듯이 저 축풍령에 올라가려면 말이야, 굴이 이렇게 돼 있다고. 굴이 이렇게 굴을 못 뚫고요. 거긴 이상하게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들어갈 때부터 이제 조금 가면 깜깜해요. 깜깜한 데다가 또 그때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목탄을 뗐기 때문에 그 기차 이제 올라가면 막 어지럽기 시작해요. 연기가 빠질 데가 없으니까 막 어지러워. 그러니까 눈 감고 한참을 한 30분을 그래. 더 어지러워. 나중에 그냥 다 쓰러질 막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씩 빠져나올 때 콧구멍만 쉐식하며 그냥 그 연기가 다 끌려가지고 콧구멍에 들어가 쉐식하며. 마치 지금 선지서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만지 거기 쉐식하고. 그러면서 예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씩 하고 빠져나온 것 같이, 씩 빠져나온 것 같이, 아이고 살만한 거야. 그러다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거기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진다고 그래. 자, 이 성경을 잠깐만, 이게 무슨 책인가? 이게 누구에 관한,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아니 성경 없어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또 성경을 읽은 적도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라는 변하지 않냐는 프린트체를 만들어서 또 모든 족속에다가 얼마든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굳이 이스라엘에 수천 년 역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구약에 수천 년 역사가 있느냐 하면 바로 그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그 변치 않는 언어 가지고 그럴 모든 환경이 분명히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언어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그걸 예수가 다 이루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냐는데 그 성령이 몇 날 만에 오셨다 이 말이야. 그 성령조차도 기록된 대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나는 성령에 있는 기록을 나는 체험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성령에 있는 기록을 체험한 사람, 이 성령에 대한 권위, 성령이 믿어진다 이거야. 아멘. 하나도 체험이 없는 사람, 이 성경에 있는 기록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건 하얀 건 글자고 까만 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야. 이런 사람은 성경을 상고하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알고 싶어. 성경을 그냥 장수 채우려가 아니고요, 교양삼아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성경을 하나로 만약에 이거를 다 염소 곶듯이 고았다 이거야. 아니면 뭐 아주 소를 잡아서 고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 뭉치로 많이 만들었다면 결국 그게 뭐예요?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
이 예수를 알고자,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고자 함이라. 이 성경을 너희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안다,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안다, 성경 전체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그 말이에요. 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읽으라 이 말이에요. 남이 읽으니까 할 수 없이 장치 채우려가 아니라 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예수를 알아보고 싶고 그 예수를 더 알아서 사랑하고 싶고 더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오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세요. 말씀을 받고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비판하고자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자들이 왜 믿음을 갖기 힘드냐면은 비판하려고 보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대로 통째 먹으려고요. 아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네가 먹으라 그랬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라. 또 양의 뼈를 꺾지 말고 그냥 뼈채 먹으라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부담스럽더라도 따질 거 없이 그냥 받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한가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확인하는 거.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그러면 그러한가야. 목사님 뭐가 틀렸나, 뭐가 어디가 틀렸나 내가 반박을 해야지, 그러려고 골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셔 정말 맞네, 정말 맞네, 여기 있네, 이 구절네. 그럼 집에 가서라도 오늘 성경 구절 동원한 거 한번 다 찾아보고 인터넷에 보서는 다 찾아보고 하면서 더욱더 내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한가 하여 상고. 자, 이 성경의 내용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 그렇죠?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한 말을 전하고 가르쳐서 구전하고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전도를 받아서 구전으로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멀리 할 수 없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먹듯이 성경책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안위의 소망을 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드디어 영생을 하게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러가면서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읽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성경을 쓸데없이 깊이 해석한다고 억지로 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는 지식의 절제를 하나님 말씀을 그거를 무슨 더 구체적으로 또 알아본다 가지고, 문제가 계시록에 계시록을 푼 책이 자그마치 1500가지가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갖다 하나하나 문자 다 해석한 사람 쳐놓고 이단 안 된 사람 없답니다. 다 이단 됐대요. 왜냐하면 굳이 그런 거는 계시록은 묵시록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힐끗 보는 거예요. 참고로 보는 건데 그거를 그 하나하나 분석한다고 해서 결국 이제 멸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할 필요 없다. 자, 성경을 통해서 뭐를 보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알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기록된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성경은 종말을 대비하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말세, 언젠가는 이 지구 종말이 올 것이고 내 일생도 끝날 텐데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바로 주신 책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려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나아가서는 또 불태버리고 했달지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찢어버리고 아무리 불태버릴 때도 원본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재판, 삼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항상 바로 성경책에 있으니까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미시미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4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셨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응하리라. 자,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응해져야 됩니다. 아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우리의 안에 죄가 있고 죄값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김바되고 예수의 부활로서 이김바된 것들이 바로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내게서 이루어질 말씀이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이 말씀대로 내 기록된 대로 내 생애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예수의 이름을 주셨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방언하라는 것은 바로 그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체험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총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언약과 예언이다.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변치 않은 언어로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로 구약에 써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이적을 하나님 이적적으로 그걸 보존하시냐면은 바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오늘날 후에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32,500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고 예수가 그나마 살았던 모든 공생의 자체는 다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나머지 한마디마저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야.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런 말씀 책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지금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내게서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저를 가르치시는 우리 담임 목사 김 목사님이 그가 20살 때까지 하여튼 체독이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거의 한글 기억력까지도 거의 상실돼가지고 한글을 잘 못 읽을 정도였었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그가 막 그냥 그날 따라서 설교를 막 세게 막 무섭게 막 했는데 회개하라고 막 그런데 갑자기 회개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남자들이 젊은 나이에 잘 저지르는 그런 죄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막 회개한다고 막 울면서 막 회개를 했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눈물 막 하는데 그때 갑자기 눈에 퍽 하고 보여. 눈에 팍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근데 눈에 팍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환상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빛이 막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문이 없대. 문이 없는데 거기에 빛이 나오는데 거기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근데 자기도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빛에 보니까 자기가 빨가벗었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길 못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못 들어갔나. 그래서 막 회개를 막 했었대요. 그래서 자 용서해달라고 막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막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말이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입에 마비가 돼 이런 말이 소리가 나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방언이라는 거라고 그랬대요. 그럼 방언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선물 주시다니, 아니 나 같은 죄인한테 선물입니다. 아니 그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그래요. 성경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성경이 없어가지고 남의 걸 빌렸대요. 성경에. 그때만 성경 인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책을 하나 빌려가지고 창세기부터 읽는 거야. 이제 어디에 방언이 읽는 거야 가지고. 우리 같으면 다 알죠. 어디쯤 있는 거 이제. 그걸 읽는데 안 나오는 거라. 그러는데 이렇게 따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방언이 나오더라 이거야. 예수님이 현분이 바로 이 방언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방언을 갖다가 하여튼 간에 그냥 그렇게 방언을 그렇게 이제 9시간 했대. 9시간을 첫날 가서 은혜 받고 첫날 회개하고 첫날 방언 받고 첫날 환상 보고 9시간 했대. 그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책을 갖다가 주인을 돌려주고 주인을 이제 주일날이면 그 사람이 써야 되니까 그 사람 또 주일날만 보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보여주고 자기는 또 일주일 동안에 그걸 갖다 빌려가지고 가서 또 성경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에 42독을 했답니다. 그래서 42독을 3년째 들어가는 해에 75독을 했대. 그냥 성경을 그냥 무조건 그냥 강의도 읽어가지고 그때 보면 여기 내가 이걸 한 건데 바로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또 가고 다시 또 창세기 갔다가 또 가고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42독을 했는데 그렇게 3년째 가서 75독 하는 해에 길에 가다가 갑자기 퍽 조립된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팍 튼 거야.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이야. 이게 진리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어떻게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간다 그래서 같이 따라갔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그냥 저 중풍병인가 들어놔가지고 그냥 다 죽게 된 사람이 들어놔서 내 목사님이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은 따라가서 이렇게 봤대요. 들어온 사람을. 근데 그 들어온 사람이 자기 눈을 쳐다보더래. 어깨 너머로.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보더니 으악 하고 그냥 발광을 하더래. 딱 성경에 읽었는데 귀신이 그가 발동하는 거야. 귀신이 이게 발악을 하는구나. 그것도 성경에서 온 생각이 나는 거라. 성경에서 귀신이 이렇게 발동을 했지. 귀신이 발악을 했지. 그때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지. 그래서 예수로 나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막 온 발광을 하다가 그다가 탁 쓰러졌는데 그들이 조금 있다가 중풍병자 오래 하더니 벌떡 일어났대. 할렐루야.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수많은 귀신을 수십만 사람 쫓고 결국 세계에 굴지교회 10대 교회 안을 10대 교회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청년이 그렇게 그냥 무지할 정도로 성경을 읽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록이 옳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이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딱 말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진리라고 전 자신 있어요. 저는 저는 신학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또 무슨 히브리도 모르고 나는 다만 예수를 알아요.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속성별로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면은 그분이 그 속성을 전체성에 깔아놨다 이거야. 그런데 나는 그걸 탁탁탁탁탁탁탁 하면 어쩌면 그렇게 구슬 꿰듯이 그 속성이 수십 가지가 이리서 이쪽으로 산재 흩어져 갔는데 딱 초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들어맞는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 성경이 조금이라도 이게 혹시 오류면 어떨까? 우리가 많이 성경을 우리가 잘못 믿으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보세요. 만약에 지옥 천당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몇 프로나 믿으십니까? 지옥 천당 있다고 몇 프로나 믿으세요? 얼마큼 믿으세요? 한 50%는 있는 것 같고 50%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지옥 있고 천당 있다 100% 믿어요. 100% 믿어요. 만약에 예수가 바로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진리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성경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진리라면은 나는 바로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이 성경 한 권에다가 내 일생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전 재산뿐이 아니라 이 성경 한 권에다가 내 일생 아니 내 영혼을 거는 거예요. 지옥 천당을 놓고 내 영혼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을 받아야죠. 성경이 맞는가 하고 확인을 받아야죠. 이 성경이 맞지 않으면 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만약 이 성경 아니면 성경이 진짜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나는 지옥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영생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당 믿는다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지옥에 안 가느냐면 이 성경이 사실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이 사실인 걸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사실인 걸 확인하면 그대로 이제는 예수가 아버지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상과 같이 나도 이 기록된 말씀과 그대로 사실은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이 사실 역사적 사실을 믿고 예수에 관해서 예수의 말씀이 사실인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도 받는 것이고 적신도 되는 것이고 환난도 받고 핍박받고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갖다가 한 평생밖에 없는 그 한 목숨을 그야말로 그렇게 아깝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정말 내 목숨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 영혼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바울은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까지도 그가 네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학문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학문을 다 똥같이 여기고 이 성경과 예수 말씀에다가 자기 영혼을 걸은 거예요. 자기 일생을 걸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만큼 믿는가?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그는 다시 오실 것을 믿는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인가? 이 성경 한 권에다 나 영혼 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니 이미 걸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은 다만 풀어서 이해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는 내가 확인하고 내가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실은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와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참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참으로 그러한 참으로 이제 기회를 우리가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모하는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내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아버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기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감춰놨던 통장을 너에게 유산한다. 그 자손은 망합니다. 내가 어디 부동산을 사놨는데 그 문서를 너한테 유산한다. 그 자손 망합니다. 돈으로는 물질로는 하나도 유기되지 않지만은 성경 한 권, 바로 내 부모가 성경 한 권에다가 목숨을 걸고 전생을 걸고 자기 영혼까지 건 그런 사람은 자녀가 삽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쓸데없는 잡단, 신문, 잡지, 무슨 책들 그런 것들 다 청소해버리세요. 성경 한 권, 오로지 성경 한 권에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 사는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오로지 우리 가족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우리에게 참으로 손에 쥐어준 아버지 성경에 참으로 우리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와 내 가정이 참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성경 말씀에 의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